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태우는 불,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분쟁에 대해서는 4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말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주제는 질투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시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질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랑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뜨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시기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질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열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이 열심은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질투라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질투를 칠죄종의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칠죄종이란 그 자체로도 죄이면서 또한 죄의 근원을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질투가 바로 이 칠죄종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질투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사랑입니다. 올바른 지식, 즉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증오와 배신을 낳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도 부르게 됩니다. 질투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이 엉망이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질투를 스올, 즉 지옥같이 잔인하다. 그리고 불과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질투로 인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3명의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질투에 휩싸여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하니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십수년을 쫓아다닙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십수년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도 그리고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고 쓸쓸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집 나간 동생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혼나기는커녕 아버지의 환대를 보는 것을 보고 그 형은 동생을 질투하고 분을 냅니다. 이 형은 집 나가던 둘째 아들과 달리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늘 불평과 원망과 감사함 없이 살아가면서 집 나간 자기 동생처럼 길을 잃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보다 못해 보이거나 또는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질투심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가인과 사울왕과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일들이고 육신에 속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심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질투,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질투를 대적하고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내 안에 소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거나 눈앞에 이미 벌어진 상황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이유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했다면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왕도 다윗의 그 모든 공을 인정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더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것이죠. 동생이 못마땅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형은 행복한 자로 아버지의 장자로 그 유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일인 질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취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의와 화평과 희락과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거나 눈앞에 이미 벌어진 상황들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겸손히 내려놓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일인 질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취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